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끈기가 없다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그 긍정적으로 이 말씀을 이 말을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그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먹는 것이 3일은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루가 아니라 3일 간다는 거예요. 어릴 적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 먹는 건 3일은 가니까 3일마다 한 번씩 새로운 마음을 먹으면 계속해서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논리적으로 좀 맞나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석옥이라는 우리 또 이렇게 3주 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약속하고 또 해보자라고 작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가 3주예요. 작심 3주입니다. 작심 3주가 될지라도 또 우리가 그죠.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조석옥이라는 마음을 먹게 되면 그 실천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3주까지도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주까지 실천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 하면서 조석옥이 아침 저녁으로 5분 기도하기 한번 실천해 가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날 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유다 왕들 중에도 그래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우시야라는 왕이 죽자 유다 나라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사야는 많은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이사야는 근심 중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선다는 것은 어떤 황홀경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험일 줄 알았는데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교만과 어리석음과 죄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불타는 숯불을 그의 입에 대서 그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그 스스로가 경험하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 후에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을 구하였고 또 이사야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하나님께 약속하게 돼요. 저는 지난 주일 말씀이 이사야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구에게나 이 개인적으로 일어나야 할 일이고 또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그런 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또 발견하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귀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하는 순간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러한 그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은요, 우리 수련회나 부흥회와 같은 그런 특별한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쥐어져야 되는 그런 경우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엔가 보낼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을 쉽게 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한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다 집어치우고 신학교 가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서 목회자가 되라 이렇게 요구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신학교 가면 누가 소를 먹이고 누가 소를 잡고 누가 소를 팔고 누가 버스 운전을 하고 누가 아이들을 가르치겠냐는 것이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라는 하나님의 부탁은 성령으로 살라 하시네라는 원래의 표와 똑같은 질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은 하나님 제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될 것이고 조석오삼이라는 그런 실천을 내가 한번 해보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부탁과 여러분들의 실천이 하나가 될 때 이사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사야서의 후반 사역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의 가장 큰 사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르게 질문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시키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겠나라는 것이에요.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전한 선지자였지만은 성경은 이사야의 가장 큰 업적을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는 혁명 정사의 모습이 아니라 독립투사나 세상을 바꿀 위험 있고 힘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을 받은 종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가 고난의 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52장과 5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는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자, 이사야 예언을 보면 이사야 예언을 보면 이 예언이 시로 쓰여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이야기도 할 때 말씀하셨지만은 이 구약의 시는 거의가 운율이 있는 노래였어요. 근데 그 노래의 운율은 사라지고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그 가사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노래는 52편의 마지막 부분이 53편과 이어지게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는 이사야 52편 13절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52장 13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음이다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메시아의 그 시는 두 갈씩 기법으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그죠? 앞뒤 부분이 비슷한 내용으로 끝나고 시작되는 것이 이 두 갈씩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부분이 시의 앞부분인데 이 앞부분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바로 그의 고난의 결과를 미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그의 고난을 통해서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얻을 승리를 미리 예언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높이 들려 지극히 귀하게 될 것을 13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고난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그분이 하신 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14절에 말씀을 해요. 결국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생각하지 못할 놀라운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이 15절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사야는 53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고난받은 종의 모습 메시아를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우리 53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이 마르고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의 설명은 다른 부가적인 설명이 없어도 우리는 이 설명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볼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52장의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고난은 최종적인 승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본다면은 이런 메시아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있기에 또 예수님의 고난이 있다는 것. 우리는 이런 우리의 고난을 보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 메시아의 구원의 고난을 우리 생각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고난이 다가올 수 있어요. 어려운 환경이나 마음속에서의 아픔이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고난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고난 후에 있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여러분들의 모습을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고난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는 순종함으로 대속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4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나기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택하신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주셨지 않습니까? 제사 제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죄인인 된 우리가 죽어버린다면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흠없는 가축을 대신에 피 흘리게 하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제사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아가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구원이란 죄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제사 제도 때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는 도구로 쓰인 제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제물이 바로 대속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대속물로 오신 메시아는 가축으로 드리는 희생 제물과는 전혀 다른 것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가축은 순종함으로 죽음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주인이 제사에 데리고 가는 거죠. 자기의 의지와는 다르게 자기는 억지로 가기 싫은 길을 가면서 희생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어쩔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불호령에 십자가를 지며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지 않으셨다는 것. 그는 자신이 왜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지 다 아시고 그분의 그 의지를 따라서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저주의 결과인 우리들의 질거와 고통을 짊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범죄와 죄악을 위해서 그가 찔리시고 상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예수님께 띄우셨어요. 이렇게 메시아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들의 죄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우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하나님과 더불어 마시고 또 늘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그한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는 높임을 받고 승리하실 것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메시아 시는 우리 두 갈씩이라고 말씀했어요, 그죠? 시는 마지막을 처음 시작할 때와 같이 메시아의 승리로 노래를 마치게 됩니다. 처음에 메시아의 승리를, 그 다음에 메시아의 고난을, 그 다음에 메시아의 승리로 또 이 시를 마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0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받는 고난은 모두 거기에 맞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고난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13절,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께서 고난받은 메시아를 통해서 보상해 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심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그가 시를 보게 되리라라는 이 보상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는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도다라고 세 가지의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여기서 시는 자손 또는 후손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심의 고통을 딛고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할 것이고 그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셨어요. 새롭게 낳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다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또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라는 거고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날은 길 것이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라는 의미는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이 말씀이 말이 되지 않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끝났어요. 그날이 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날은 길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에 예수님의 나오는 길 것이요 영원하다는 이 언약이 분명히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원히 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장차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생명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함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만족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런 기뻐하심을 위해서 그를 정죄하는 자 앞에서 입을 열지 않고 인내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은 연약한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들에게 헷갈리게 우리의 그런 은혜를 헷갈리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지만은 모든 것이 다른 곳에 향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야 한다.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고 오해를 일으키기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찌 아버지가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가라는 그런 오해를 살 때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사랑을 글로 배웠냐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사랑은 글로 배운다? 사랑은 연필로 쓴다는 알겠는데 사랑을 글로 배우라 무슨 말입니까? 예, 사랑을 그죠? 책이나 영화나 지식으로 책을 많이 읽고 영화를 많이 봐서 지식으로는 사랑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연애나 감정 표현은 서툴고 어색할 때 이런 관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으로만 배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배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 시에 설교를 들으면서 유튜브나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굴러 배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어색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특히나 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해를 일으키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배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알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아갑니까? 실천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사랑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뭐 조석 오기와 같은 그런 것들 한번 실천해보자. 성경도 통독해보자. 바쁜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들 골방에서 기도에 집중해보자. 특히나 우리 뭐 교회에서 하는 양육 프로그램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경이 어떤 책이고 기도가 어떤 것이며 내가 무엇을 실천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를 실천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연애를 글로 배우다가 만약에 첫사랑을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지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찾아갑니까? 제가 첫사랑을 만났는데요. 아니죠. 친구를 찾아가죠. 그죠? 그 중에서도 아주 그 연애에 탁월한 그런 친구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수지 첫사랑을 참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네, 납득이를 찾아갑니다. 납득이를 찾아가서 납득이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연애를 잘하게 될까 하가 납득이가 뭐 어떡하지 하면서 그죠? 여러 가지 막 연애의 기술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되죠. 은혜에 방해되기 때문에 빨리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 교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곳입니다. 청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교회는 연애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론 저는 집사람을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진리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양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열심히 사역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왜 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가,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봉사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배우고 훈련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읽고 쓰고 사칙연산 배우고 기초 체력을 기르고 또 악기와 그림 그리기를 배워야 이 중고등학교에 가서 참 이렇게 쉽게 또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교과서만 봐도 좋은 성적으로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지식과 지혜들이 바로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이것들이 우리 교회가 제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주안의 교회가 부흥하는 거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풍성해지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사람과 이 밤낮으로 분주하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친교부에서 교회 행사를 할 때 뭐 테이블 세팅하고 떡 준비하고 커피 내리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주차 딱지를 한 번씩 떼어가면서 예배를 세팅하면서 찬양팀을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면서 또 연습해가면서 배워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고난 후에 높임을 받고 승리하심을 우리가 알아가는 방법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감정이 드셨습니까? 일단 모든 분들은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눈물이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불쌍함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감사의 눈물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까? 물론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두 가지의 감정이 함께 올 수 있어요. 뭐 고난 중에 있는 분이라면 예수님의 고난을, 또 은혜 안에 있는 분이라면 감사의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잊지 말아요. 먼저 우리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것에 대한 그런 확증을 이런 마음속에 항상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값비싼 희생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값비싼 희생을 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